우리가 계속 찬양 예배를 통해서 축복 시리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특별히 여러분 광야에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광야하면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매주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가 축복인가? 그냥 목사님 그냥 무슨 말장난 하시나? 왜 광야를 축복이라고 하시나? 광야를 벗어나고 광야가 아니어야 축복인데.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길을 누가 걷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광야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치 광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광야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그 현장이 광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개 광야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가 결론이고 그 광야가 종착역이라고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광야는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영원히 산다 하면 집을 짓죠. 근데 그들은 집을 어디서 지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고, 광야는 지나는 동안 천막을 쳤어요. 왜? 천막을 쳤다 거뒀다 하죠. 성전도 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지 광야에서는 성막을 짓습니다. 왜? 성막도 지었다 거뒀다 할 수 있죠. 농사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광야에서는 주시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광야가 축복의 장소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죠. 14장에 보면 그 홍해가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15장 보았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쉬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그래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애굽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정말 광야 같다 지금 상황이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8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도 전쟁에 능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상이 같으니까 같은 다 형제죠.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이 낯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뒤에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는 뜻하지 않은 그런 적들을 만나는 것이 광야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말렉도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아말렉이 있어요. 질병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뒤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잘 준비해서 하는 게 전쟁이죠. 오늘이 6.25 이제 기념, 6.25는 지났지만 6.25 기념 오늘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너무 잘 알고 또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십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주일날이었죠. 북한군이 폭풍 224라는 암호명으로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침하고 나서 나중에는 유엔군하고 중공군까지 합세를 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죠. 3년 1개월 동안 정말 근대사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기록을 보니까요, 국민 총생산의 85%가 달할 정도로 경제 기반이 다 파괴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3만 5천 불이 넘죠? 그때 말 그대로 지금 3만 5천 원이면 그때 60원인 거예요. 174개국 중에 174등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G11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쟁을 돌이켜보면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고 그런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가? 사실 우리는 전쟁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몰래 전쟁을 준비해서 지원을 받고 준비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한반도의 전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국방을 든든히 하고 전쟁을 여러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전쟁 가운데 이거는 야사이지만 그 낙동강까지 밀려왔잖아요. 중공군이 밀고 쫙 내려왔을 때 그때 다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낙동강 전선에서 뚫리지 않고 다시금 진격하고 또 중간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지금 사회주가 되든 공산주가 되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뒤에서 공격을 했는데요. 뒤에서 공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는 지난 광야 생활을 다 돌이키면서 회고하는 그런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근데 그때 그 옛날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우리가 지쳐가지고, 여러분 광야를 처음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자들, 노인들, 애들 지쳐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고는 뒤에서 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치사하고 악랄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요? 지쳐있거나,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시들해지거나, 감사가 사라지거나, 불평이 쌓여갈 때 그것이 우리의 약점인 줄 알고 거기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명예로 약하면 명예로, 권력이 약하면 권력으로, 정욕이 약하면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그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수종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사람들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는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선봉에 서겠다.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내일 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전쟁은 지금 저 평지에서 일어나지 산 꼭대기에서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적들이 없는 산 꼭대기로 도망가겠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럼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뜻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었죠.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싸웠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을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모세는 뭐를 했는가? 모세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드냐 내리나의 결정이 되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도를 뺀다면, 신앙을 빼고 믿음을 뺀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남들 다 전쟁하고 있는데 손을 들었다 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손을 들면 기도하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기도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질까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도법을 보면요,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손을 들고 기도 많이 하고, 시편에도 보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어떨까요? 신약에 오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들고 하든 가슴에 모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진다라는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수많은 군인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수도관이 있으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오는 것처럼, 마치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 또 축복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기함이 없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이나 내가 광야를 가고 있다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기도의 간증집입니다. 수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간증집이 성경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보기도, 도고기도의 아주 샘플적인 말씀이죠. 싸우는 건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싸웠지만 지금 모세가 산에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모세는 안 싸웠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었죠.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랬어요. 모세만 올라갔는 줄 알았는데 좀 보니까 아론과 훌도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뭡니까? 12절에 나오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아있고 모세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어디에 세미나 갔더니 아론과 훌 기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죠. 보니까 목사님 한 분 딱 있는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장로님 두 분이 한쪽 손 잡아주고 한쪽 손 잡아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론과 훌 기도법이에요. 지금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팔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없죠. 힘드니까. 그런데 그 팔을 옆에서 지금 안 내려가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팔을 올린다고 이기고 내린다고 지고, 힘들어서 내리니까 또 옆에서 또 붙잡아주고, 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사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 셋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거와 둘이 기도하는 거와 셋이 기도하는 거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 어떨까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둘이, 셋이, 열이, 20, 30명 기도하면은요 더 기도가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며칠 전에는 새벽 기도하는데 세 분이 딱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저 세 분이 일당 100을 하시면 300명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쩔 때는 한 15분이 오세요. 월삭 기도할 때를. 그럼 벌써 기도하면 달라요. 이게 말씀을 전할 때도 다르고, 오늘 제가 낮에 좀 광고를 했더니 또 찬양 예배 또 뭐 참석 안 하시던 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막 힘이 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힘있게 전합니다. 힘있게 전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성도들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좀 이분은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좀 은혜를 받고 말씀 붙잡고 좀 어려움 이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절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니네 다 가 있어 나 혼자 할게 이러지 않았어요. 같이 합니다. 비록 그들이 옆에서 그냥 팔만 들어줬지만, 여러분 팔을 들어주려면 그 사람들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결론 이것은. 셋이서 같이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혹시 여러분 나 혼자 안 되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 만나서 말씀하시든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아이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권사님들한테도 우리 기도 대장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래 같이 구역장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나 혼자 못해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략도 없습니다. 전쟁의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광야입니다. 그냥 물도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무슨 전쟁 준비를 합니까? 전략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또 쳐들어왔다니까 사람들 막 그냥 허겁지겁 착출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다 그 영화도 나왔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이유는 5,000분의 1의 확률을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성공했대요. 인천 상륙작전이. 결국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전술과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 어떤 전술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략이에요. 기도가 전술이고. 여러분,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이런 우리의 전략은
처음도 기도이고 중간도 기도이고 여러분 마지막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칼과 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세상에 보이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도 다 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사 전쟁사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우리는 공산화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 해운대 해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다시금 전쟁은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전쟁이라는 광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잘 지나서 지금 이처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하겠죠. 무당들도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축복과 평화와 번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직무수를 기도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북군이 전세가 불리하게 됐을 때 그는 전국의 전 나라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금식을 받으시고 다시금 전세가 뒤집혀서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맛,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내가 처한 곳에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